할렐루야. 5월 31일 토요일 아침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렇게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게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전리품을 가져오고 그 전리품의 분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누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요소들 또 필요한 상황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열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어떤 마지막 사명들과 길들을 가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중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강조점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얻은 이제 전리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것들은 전리품으로서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권면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품고 가야 될 전리품에 대해서만 허락하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전리품에 대한 내용들, 그것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면서 그것대로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또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공평하게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에게 이 전리품이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받은 전리품의 500분의 1을 거제로 드리고 또 제사장에게 엘르아살에게 드려야 됐습니다.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회중들에게는 50분의 1을 성막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돌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나 그러지 아니했던 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전리품을 나누어 주시고 오늘 보면은 뭐 반분하여 뭐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그리고 나머지는 회중에게 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조금 더 수고한 자들에게 뭐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뭐 덜 수고한 자들에게 뭐 덜 줄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과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차등이 있는 것 같고 뭐 차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누시고 또 분배하시고
또 적절하게 또 구분하시는 것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에 나갔던 자들이 받았던 과 회중들이 받았던 것, 또 그들 가운데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500분의 1을, 회중에 있던 사람들은 50분의 1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또 뭐 거제라든지 제사장인 레위인들에게든지 이렇게 돌려야 하는 좀 그런 상황들과 규정들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전리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혜택을 받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방법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지고 분배하는 일들의 모양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차등이 있는 것 같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고 진행하는 모든 방향과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방법대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에게,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좀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세우시고 또 사역자들을 세우실 때 우리에게 어떤 직분과 사명을 주시긴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저희 교회를 비교하자면 뭐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뭐 집사님도 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라는 것은 각 사역과 어떤 분배에 따라서 우리 어떤 직분이 사실은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로, 또 장로는 치리하는 자로, 또 안수 집사나 또 권사는 교회의 전통과 역사에 따라서 또 교회의 어떤 행정과 사무, 또 전반적인 교회의 어떤 살림을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위치는 곳으로 이렇게 직분자들을 보통 우리가 세워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이 인간의 어떤 전통과 방법들이 사실은 더 강조가 되면서 마치 이 직분과 어떤 사명이 어떤 등급과 차등으로 비춰지게 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교회 속에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역사 속으로 전통을 지나오면서 어찌 보면 그 본질적인 요소를 더 생명과 같이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자로서의 어떤 사명과 일들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런 본질적인 요소들은 어느 순간 선택이 되고 선택적으로 주어졌던 어떤 요소들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교회 가운데 사실 많이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약의 사건에서도 그 전리품에 대해서 나누시고 분배하실 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차등과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규범과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우리가 어떠한 사명들과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을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사역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교회를 세워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수용할 수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도 교회가 균등하게 분배하고 나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집사님들에게 권사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보세요. 말씀의 자리를 한번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해서 그러면 말씀 전하는 자는 대단한 자, 또 다른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훈련들, 또 그런 준비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결코 어떤 수준과 어떤 정도 차별과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눠지고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보느릿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 주일 예배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 성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대표 기도를 한다라는 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것들을 그냥 능숙하게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평생에 어떤 예배 공예배에서 대표 기도라는 것들을 해보지 않은 채 우리 보느릿교회에 와서 공예배 대표 기도를 해보신 성도님들이 아마 지난 7개월 동안 정말 많이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월 첫 주는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 역시도 사실 그것들을 하는 게 쉽지 사실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사역을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자리는, 그 사명의 자리는 어떤 신분과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의 교회를 그냥 온전히 세우기 위한 그냥 하나의 사역, 하나의 장치, 하나의 섬김과 하나의 사역에밖에 뭐 그거 이상 그거 이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사실 부여한다면 인간의 교만이 들어가고 인간의 어떤 잘못된 전통이 들어가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긋나는 일들이 사실은 정말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균등하게 나눠주시는 그 질서 아래 나는 말씀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자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전통, 어떤 우리의 이야기, 나의 생각들을 그 안에 더 담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본질과 진리 앞에 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전통,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 것, 또 지금까지의 교회가 어떻게 해왔던 것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 보느릿교회를 세우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머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떠한 전통도 아닌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 모두가 자유하고 또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미디안 점령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군대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8절과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들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어떤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00명이나 출전을 했는데 거기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충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전혀 어떤 피해가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입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강권적인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성취되고 주님의 뜻이 선포가 되는 곳에는 전혀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있고 불편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은 절대로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불편함들, 그런 어떤 피해함의 요소들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본질 앞에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일들과 그런 갈등들이 사실은 공동체와 교회를 저해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경험한 오늘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으로부터 온 축복과 은혜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좀 고난과 역경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당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또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며 반성하며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좀 나의 감정들, 나의 생각들은 좀 진짜 이제 좀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감정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좀 컨트롤될 수 있는 좀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있는 공동체, 은혜가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공동체, 용서가 있고 용납함이 있는 공동체, 또 상처와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어떤 형식과 정통에 얽매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지날수록 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는 좀 부담감들, 또 저를 엄습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참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가운데 있지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균등하게 정확하게 나누신다라는 것. 우리의 눈에는 차등이 있는 것 같고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게도 하시고 또 주어진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진행되어진다라는 것. 이 사실을 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